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당신들의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기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하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좀 보게 됩니다. 정말 여태까지 다 잘해야 보다가 결정적인 것 하나를 망쳐서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있죠. 반면에 지금까지 일들 되게 못한 게 많아요. 사실 못한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 하나를 잘해서 갑자기 그냥 급부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연애할 때 나쁜 남자 이야기도 하죠. 그냥 모든 걸 99가지를 잘해주다가 결정적인 하나를 못하는 남자보다 그냥 99가지를 심드렁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하나를 잘해준 사람한테 더 끌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것을 못해서 여태까지 한 잘한 것들이 다 묻히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것 하나를 잘해서 여태까지 못한 것들이 다 묻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은 바로 전자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했지만 결정적인 것을 못해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판정을 받았죠.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청년은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켰지만 가난한 자들을 너의 재산을 팔아 도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걸려 넘어졌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정을 받죠. 자, 반면에 정말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더니도 많이 어겼지만 결정적인 것 그 하나를 잘해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 하반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이 이집트가 당시 그 전차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교역에서 이 병마를 끌어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율법서를 복사하여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5번의 항목의 경우 솔로몬이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는 확실하게 이것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병거를 위해 이집트와 교역을 했고 수많은 은금을 쌓았고 수많은 부인을 두었죠.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역대하 1장 14절과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지금 무기 중개상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역대하 1장에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역대하 1장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이야기잖아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사실 시작한 게 무기 중개상이라는 겁니다. 무기 중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무기를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북쪽에 있는 아람에 팔았던 거예요. 딱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마진을 어떻게 보면 남기가 쉬웠겠죠.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집트와 병거를 많이 사는 것, 이집트와 교역하는 것,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는 것, 나중에 가면 또 부인을 많이 두는 것, 다 어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어긴 게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봤자 어떻게 주님을 모시기에 적당하겠습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을 뿐이니 주님 이 성전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솔로몬의 큰 기도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진심이 절절하게 전해지죠. 자, 그 세계에 남아 있는 여러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 못한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죠. 자, 이걸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아누스가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정확히는 리모델링입니다만, 그걸 이제 싹 건축을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시공식에서,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다. 그가 왜 그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 소피아 대성당이 사실 화재로 인해서 한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건축을 하면서 황제의 위엄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그래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그 면모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그릇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것을 솔로몬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민족이든, 이제는 성막이 너무 낡고 여기서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만듭니다. 주님이 건축 과정간에 도와주시고 또 이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죠.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1000번의 횟수의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단을 1000개를 한 번에 쌓아가지고 주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일단 제사가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자 그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내가 경청하는 그 마음이기도 하죠. 자, 백성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래서 그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조금 여담입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주체가 어떻게 보면 딱 멈추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맹인이 대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간절한 그 하나의 소망이 있느냐. 자, 이렇게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드셨죠. 자,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이미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뭐 교역하고 무기를 갖다 팔고 뭐 은금을 쌓아두고 수많은 여인들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의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솔로몬을 이렇게까지 봐주셨느냐? 그때 그 선한 마음, 그때 그 자세, 그것을 그가 평생을 간직했는지 안 간직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 되었던 솔로몬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치 자녀를 키울 때 그 3살 때까지 한 예쁜 짓 가지고 나머지 평생의 미운 짓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어렸을 때 솔로몬의 그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의 그의 과오를 잊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이런 종교적 행사에는 익숙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겠죠. 반대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께 매달리라고 권면하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탄이 우리 영혼에 가장 많이 속삭이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너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해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서 속삭이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이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로 삶을 끝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솔로몬 안에 있는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에게 복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내 영혼을 아직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겠냐, 너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겠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어 라며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듯이 아비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비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그의 사랑 안에 뛰놀며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월요일 아침 각자의 일터로 떠나는 자녀들의 발걸음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처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주님께서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 생활과 그리고 학교 생활에 인해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과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이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마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 사탄의 유혹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도록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